자코파네에서의 두 번째 체류는 막시밀리안 신부의 생애에서 가장 괴로운 시련이었다. 신부는 자신이 폐물이 되고 무용한 존재가 되어 일선에서 돌려보내진 것처럼 생각했다. 의사들마저 별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신부는 그의 편지에서 가끔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내가 없는 것이 사업을 위해 오히려 좋을지도 모릅니다. 신부는 남이 신세를 지고 남의 방해자가 되는 것을 괴로워했다. 육체적인 괴로움에 정신적인 고뇌가 보태졌다.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라부프의 수련과는 다른 의미로 괴로운 수련을 받도록 해주셨던 것이다. 뒤에 신부는 가끔 불의 시련에 대해 말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신부의 몸은 어느샌가 모르게 낫기 시작했다. 빈사의 신부가 다시 일어난 것은 확실히 인간의 의료의 덕택이 아니다. 신부는 이 점에 대해 항상 극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느 날 한번 입 밖에 낸 적이 있었다. 모든 수단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적인 시선을 느끼며 장상으로부터 어떤 일에도 부적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이 오물통 같은 가엾은 나의 자네를 집어올려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어떤 자리에도 설 수 없는 나를 잡으시어 신의 영광을 넓히기 위해 사용해 주셨습니다. 조잡스러운 붓을 가지고 명화를 그리는 대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님이 바로 이 화가이고 붓은 나 자신입니다. 준비 시기는 제법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후로 어떤 성공도 어떠한 정복도 신부를 오만하게 할 염려는 없었다. 그는 쓸모없는 가련한 낡은 붓이었다. 그러나 이 붓은 위대한 화가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는 동안에도 그로드노의 잡지는 많은 예상을 뒤엎고 발전을 계속하여 발행 부수가 1924년 1만 2천 부, 1925년 3만 부, 1926년 4만 5천 부로 뛰어올랐다. 그로드노의 낡은 수도원은 부산하기 한량없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없지만 그 아우가 있다. 그는 형 막시밀리안 신부를 따라 한 가지 대망만을 지녔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막시밀리안 신부를 모방하는 것, 곧 전진하는 것, 항상 전진하는 것이다. 수도원 내에서 나이가 많은 신부들은 막시밀리안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위험스러운 일이나 지나치게 대담한 모험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업의 확장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본을 은행에 넣어 이익을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신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사업은 영리 사업이 아니다. 그는 자코파네에서 편지를 보냈다. 우리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전 세계와 모든 영혼을 하나도 남김없이 획득하는 것이지 결코 최근 우리 중에 신부 한 사람이 생각했듯이 저주스러운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의 수단을 목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주교가 시찰하러 왔는데 그는 위력이 있는 윤전기를 가리키면서 막시밀리안 신부에게 말을 했다. 만약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값비싼 기계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소? 주교님, 성인은 틀림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영웅적인 마음은 전염되었다. 가장 심하게 신부에게 반대했던 수사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렬한 협력자로 변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자코파네로부터 돌아왔다. 그는 분가의 필요성을 느끼며 고심하며 기도했다. 그때 하나의 복음이 날아왔는데 바르샤바 근처에 땅이 있다는 소식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그 장소가 마음에 들었다. 성모님, 이 밭과 대지를 성모님이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알맞은 곳입니다. 그런데 관구장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거절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항상 그랬듯이 머리를 숙인 채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큰 슬픔을 가슴에 안고 소유주인 루베츠키 공작을 찾아가
매매 이야기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 성모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작은 물었다. 그것만은 그대로 두십시오. 신부는 답했다. 공작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저 땅을 가지십시오. 무상으로 바치겠습니다. 신부는 즉시 강구장에 편지를 써서 이 일의 새로운 상황을 알렸다. 결정적인 허가가 그로드노에 도착했다. 신부는 잡지의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하고 있는 공장에서 이 편지를 뜯어보고 노동수사들에게 말을 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성모 마리아께 감사합시다. 발동기의 굉음 속에서 그들은 일제히 성모송을 3번 외웠다. 곧 일진이 이사 준비를 위해 출발했다. 그들은 원죄 없으신 성모의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초라한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다. 가난했으므로 일꾼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 잡지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돈을 아껴 건축할 필요가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수사들을 동정해서 음식을 갖다 주었다. 수사들은 겸손했고 식사 준비는 별로 생각지 않았으며 아침에 큰 빵 조각을 도시락 삼아 가지고 오는 게 고작이었다. 주민들은 음식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작업도 거들었다. 그 주민들은 이 성모의 마을을 우리들의 니에포칼라 누프라고 부르게 되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다. 때는 10월이라 주위 밭에는 아침마다 서리가 내렸다. 때로는 별빛을 받으며 때로는 창문 대신에 구멍이 뚫어진 판잣집 안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부는 매일 바르샤바로 가서 진꾸러미를 등에 지고 돌아왔다. 그렇지만 1년 전 의사들로부터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양과 수면을 충분히 취할 것이며 안락 의자에 많이 앉아있도록 하고 결코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병자의 나음이신 그분의 신비다. 창립하던 해와 그 수년간 심하게 노동하고 수면도 조금밖에 취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건강에 적당하지 않은 기후로 괴로워하면서도 병은 위중하게 재발되지 않았다. 신부는 죽을 때까지 싸움터에서 있었던 것이다. 성모의 군단은 1927년 2월 21일 성모 자언 축일에 모두 그로드노를 떠났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즉시 인쇄소를 차릴 판잣집의 건축을 거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동은 벌판에서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한시도 꾸물거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들의 열정과 청빈에 감동한 인근 아낙네들이 며칠씩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수사들을 형제라 불러주었다. 처음에는 극도의 곤궁으로 생활 필수품을 얻으러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든 것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위해 성실하신 성모님은 당신께 맡겨진 수사들을 위해 두터운 배려를 내려주셨다. 단원의 한 사람인 제노사는 유대인들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감탄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새 지원자들은 물론 심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수사는 말을 했다. 나는 처음 와서 껑충 뛸 만큼 놀랐습니다. 한 농부에게 수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저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라뇨? 어디요? 잘 보시오. 판잣집이 안 보입니까?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나지막한 작은 나무 집들이 페인트 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게 수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 속에서 모두들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하지요. 농부는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나를 맞아준 사람은 막시밀리안 신부였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와서 퍽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어머니처럼 다정한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시장도 할 거야. 자, 따라오게. 라고 하시며 신부님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네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친다면 자네는 행복해질 걸세.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웃음 지었는데 그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 나는 돌연 마음이 크게 즐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신부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수사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도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의 배려와 자애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친부모처럼, 아니 부모님 이상으로 신부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사실상 어머니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부님 옆에 있으면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신부는 성 바울로처럼 자기 편지 속에서 여러 차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낳았습니다. 라고 되풀이하여 썼다. 신부는 장상들에게 수사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들은 여기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며 또 때로는 심한 괴로운 희생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서 참된 새 가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자기네 집, 더 정확히 말하면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에 정착한 날부터 즐거운 표정과 대담한 마음은 수사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였다. 따라서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었다.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복 또 정복이 있을 뿐이다. 이라의 눈이 아찔할 정도의 약진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버렸다. 한쪽에서는 열광의 회오리 바람이, 한쪽에서는 박해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다. 잡지의 발행 부수는 매년 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였다. 1927년에는 5만 부, 1928년에는 8만 1천 부, 1929년에는 11만 7,500부, 1930년에는 29만 2,800부, 1931년에는 43만 2천 부, 1935년에는 70만 부, 1939년에는 100만 부에 달했다. 당시에는 한 종류의 월간 잡지뿐이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 원죄 없으신 성모의 소년 기사가 나왔다. 또 폴란드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위해서 신부는 세계적인 출판 대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모든 인종, 모든 언어에 속하는 성직자들을 결합할 잡지,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를 라틴어로 발간했다. 그것뿐만 아니었다. 폴란드의 주교들은 오래전부터 가톨릭의 기치가 선명한 신문, 두드러진 편집으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고 당파 싸움과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신문을 바라고 있었다. 몇 번인가 이를 시도해 보았으나 몇 개월 뒤에는 실패로 끝났다. 가톨릭의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고 진리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발간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게다가 폴란드의 대신문들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모의 기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획했다가 실패로 끝낸 이 사업을 시작하여 단숨에 성공했다. 1935년 5월 작은 신문의 창간호가 발행되고 즉시 대중을 포섭했다. 잘 짜인 편집에 저렴한 구독료, 원죄 없으신 성모의 빛깔인 청색과 백색을 넣은 이 신문은 도처에 널리 퍼졌고 무보수의 판매원에 의해 곳곳에서 팔렸다. 판매원들은 성목에 대한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준 데 대해 퍽 기뻐하고 있었다. 신문은 얼마나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던지 세력을 떨치던 대신문의 경영자들은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다. 가난한 수도자들로부터 이런 경쟁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수입이 눈에 보이게 줄고 너절한 신문으로 깔보았던 것이 도처에서 환영을 받아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을 보고 우라통이 터졌다. 그들은 펄쩍 뛰며 외쳤다.
당신네들은 조건이 좋은 거야. 인건비가 한 푼도 안 들지 않나? 5그로라는 값싼 구독료만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일 수 없다. 대신문의 경영자들이 몰랐던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작은 신문의 출발점이 그것이다. 창간호가 나오기 전 9일간 327명의 노동수사는 성체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계속했다. 그 훌륭한 계획의 보호자이신 성모 마리아께 열심히 의탁하면서 단식과 고행을 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윤정기를 돌린 것이다. 노동수사들은 활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고 가치의 등급을 엄밀히 지켰다. 그러나 영적인 면을 앞세우면서도 물질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왜냐하면 관상가였던 그들은 동시에 우수한 기술자였고 항상 완전과 진보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막시밀리안 신부의 실제적 성품이 일면이다. 그는 니에프 칼라누프에서 거룩한 노동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참된 성인밖에 바라지 않았다. 또 신부는 단순한 아마추어를 싫어해서 자기 편지 속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를 되풀이해 적었다. 막시밀리안 신부가 황량한 곳에 원죄 없으신 성모의 작은 상을 세운 후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이미 하나의 마을이 되어 멀리서 보면 공업 도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공장을 살펴보자 어느 방이나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다. 신부님은 말한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우리들의 여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생명 전체입니다. 모든 것은 성모님 덕분이지요. 성모님에 의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혼과 세상 끝까지 존재할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오며 먼저 꿇어앉아 짧은 기도를 외우고 그날 작업을 봉헌한 후 즉시 지정된 부서로 간다. 작업 중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킨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낮은 음성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흔히 쓰이는 3분제를 써서 합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최대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가 되면 모두 얼굴을 원장 신부 쪽으로 돌린다. 모두의 눈이 미소를 담은 채 신부에게 향해진다. 신부는 늘 하듯이 마리아 하며 그들에게 인사한다. 일동은 다 같이 마리아를 부르며 이에 답한다. 어느 공장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가 작은 새와 꽃들을 형제 자매로 불렀듯이 노동수사들은 이 윤전기를 자매라고 부르고 발동기를 형제라고 부른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어느 날 엄숙하게 시운전을 하면서 형제인 발동기 찬가를 노래했다. 이 발동기가 그 여왕, 그 주인에게 충실히 봉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한 축성식은 이 기계의 축복식인 셈입니다. 다음에 이 기계를 조립해서 장차하는데 이것은 이 기계의 수련 시작인 셈입니다. 마침내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 기계는 서원을 한 셈이 됩니다. 이 밖에 내가 이 기계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희망에 합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도자는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인 발동기가 기술자 수사들의 손을 통해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미 좋은 수도자가 된 셈입니다. 이 노동공화국에는 사제가 6명 뿐인데 반해 700명의 수사가 있어 모든 일을 맡고 거룩한 순종에 의해 아주 광범위한 자주성을 부여받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직 면에서 천재적 소질을 지닌 막시밀리안 신부는 수사들을 맹목적인 도구로 만들기를 싫어했다. 따라서 신부는 책임감과 발명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누구보다 주의를 기울였다. 수사들은 자기에게 제일 적당한 영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권태를 느낄 때는 부서를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거룩한 순종에 의해 현재의 부서에 그냥 있도록 한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누가 보아도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랬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부조리와 극단적인 전 문화를 싫어했다. 그는 각 수사가 여러 전문 분야를 다 알기 위해서는 일부러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바랬다. 네부칼라투프에는 로봇이 없다. 다만 자기의 성소를 자랑으로 여겨 하느님이 협력자가 되고 완전한 봉헌에 위해 고귀해진 노동자밖에 없다. 니에포칼라노프의 사업부에는 발명과 계획이라는 표지가 붙은 특별한 상자가 있어서 각 수사들이 아주 완전한 계획을 생각해내면 그 속에 투서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실시하여 능률을 올리는 것이었다. 니에포칼라누프에서 몇 가지 특허를 얻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지원자가 많습니까? 우리들의 물음에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습니다. 매년 1800명가량의 지원자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엄선하고 있습니다. 1800명 중에서 결국 100명만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서원까지 이르는 사람은 50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네포칼라누프는 성인들의 양성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자 중에는 세속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전문 숙련공이 많았다. 그 밖에 대학을 나온 건축기사, 기계기사, 대학 교수 등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가 있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차별을 허락하지 않았다. 노동수사는 편집장 신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똑같이 낡아서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신부도 수사도 모두 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규칙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된다. 부서 책임자들의 유일한 특권은 원장 신부와 똑같은 가구를 갖춘 개인 방을 갖는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수사는 커다란 공동 침실에서 자게 되어 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 예외의 조치가 몰래 행해지고 있음을 발견하면 거룩한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다. 자기 방에 새 양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른 수사들도 같은 양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다. 신부에게 새 스웨터를 입게 한다든지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하는 경우에는 무슨 책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한다. 신부는 병자를 특별히 우대했다. 병자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게 했고 병자들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약이라도 필요한 약은 모두 갖추어 주었다. 이름난 의사와 약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가능한 한 즐겁게 요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 신부는 문자 그대로 병자들을 애지중지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중병을 앓았기 때문에 병상의 괴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는 날이라도 병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네포칼라노프 전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다. 어떤 방문객이 이 분주한 마을에서 어디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신부는 그들을 전나무로 둘러싸인 요양소로 안내하며 이곳입니다 라고 답하고 사랑하는 병자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식당에는 커다란 식탁들이 줄지어 있고 구석에 작은 제단이 있어 원죄 없으신 성모상이 모셔져 있다. 식사는 검소하지만 맛있고 양도 충분하다. 네포칼라누프에서 굶주림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 똑같은 백철 접시에 똑같은 수저를 사용하여 밥을 먹는다. 방문객이 있는 날은 침묵 해제를 허락하는데 그럴 경우 넓은 식당은 즐거운 담소로 가득 찬다. 그러나 보통은 엄격한 침묵이 지켜진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이 침묵을 중요시했다. 그는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당신들에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라고 했다. 편집장이 이러한 정신으로 작업 현장에서 엄격한 침묵이 지켜졌다. 옛날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두 사람씩 떠났던 시대가 있었다. 오늘날은 우리 자매인 기계를 사용하여 무수한 인쇄물을 사방에 퍼뜨리는 것이다. 각 시대에는 각각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막시밀리안 신부는 모든 새 아이디어를 기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죽성했다. 신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인간의 최고의 재능은 하느님과 원죄 없으신 성모께 대한 봉사와 영광을 위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등을 돌리기는커녕 양팔을 크게 벌려 이를 끌어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신부는 하느님을 위한 더 큰 사업을 꿈꾸고 있었다. 전쟁 직전 그는 4대의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니에포 칼라누프 안에 지을 계획을 세웠다. 또 방송국을 설치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가톨릭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인류 배우들을 끌어들이려는 생각까지 했다. 어느 날 신부는 기차 안에서 몇 명의 일본인 학생과 만났다. 신부는 이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그랬듯이 주머니에 가득 든 기적의 메달을 그들에게 주었다. 일본인 학생도 그 답례로 마스코트로 갖고 다니던 자그마한 목재 코끼리 인형을 신부에게 주었다. 이때부터 신부는 참된 신을 모르는 이들 영혼의 큰 불행을 줄곧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광고장을 찾아가 일본에 가서 니에포 칼라누프를 창설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 돈은 있습니까? 아니요. 일본 말은 압니까? 아니요. 일본에 친구나 원조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신부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 4명의 수사를 데리고 1930년 머나먼 나라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놀라운 것은 니에포 칼라누프 창립 후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한창 발전 중에 있는 사업이 그의 전 정력과 노력을 요구할 때 막시밀리안 신부는 선교를 떠난 것이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배를 타기 위하여 가는 도중 프랑스를 가로질러 성모님의 발현지인 룰루드와 소아데레사의 성지 리지웨를 순례했다. 일행은 마르쉐유에 도착해 배를 탔는데 막시밀리안 신부는 여행하면서나 정박 중에 많은 사람들을 괘씸시켰다. 그들은 프란치스코 회원답게 가장 가난한 여행객들과 함께 가판 위에서 여행을 했다. 항상 쾌활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그들은 주위 외국인들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설교했다. 여가를 틈타 일본 말도 공부했다. 사이공에 도착하자마자 막시밀리안 신부는 베트남 신부들과 접촉하여 그곳에서 잡지를 발행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상하이에서는 백만장자로 팡호 씨가 신부를 원조할 것을 약속했고 중국어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으나 불행히도 이 계획은 다른 선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신부는 슬퍼서 이렇게 썼다. 이 도시는 많은 세력 범위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밖에 활동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교인들은 기꺼이 우리들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측으로부터 곤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사 일행은 드디어 1930년 4월 24일 나가사키에 착륙했다. 항구에서 본 섬들은 3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빛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 산 위에서 무수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피로써 신앙을 증명했던 것이다. 대나무로 된 초가집 안에는 세이보라고 불리우는 성모 마리아 상이 모셔져 있는데 그 모습은 관음보살과 너무나 흡사했다. 누가 이곳에 지난날의 광희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인가?
선교사들의 사명은 컸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시바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신부는 자신의 눈으로 이 신기한 미지의 세계를 관찰했다. 그리고 알고 싶었던 것을 즉시 노트에 적어두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름다운 나가사키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신부는 자주 순교자의 산을 우러러 보았다. 지금부터 3세기 전 이 산 위에서 무수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피로써 신앙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들 순교자보다도 유력한 원조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가사키의 하야사카 주교는 막시밀리안 신부가 신학과 철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즉시 신학교 강의를 의뢰했다. 신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교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잡지의 발행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교는 당황해하면서 신부를 바라보았다. 일견 초라해 보이는 이 선교사의 결의는 자목 굳었다. 신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 주교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일행은 4월 24일 상륙했는데 5월 24일 막시밀리안 신부는 네보 칼라누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오늘 창간호를 보낸다. 인쇄소도 설치했다. 원죄 없으신 성모 만세, 막시밀리안. 이 전보를 되풀이 읽으면서 작은 형제들은 놀란 나머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런 성공은 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불가능이란 말을 자기 어휘에서 원칙적으로 말살해버린 이 이상한 인물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던 것일까? 그는 먼저 두 가지 위대한 수단, 즉 기도와 고행을 사용했다. 이 경우 고행은 특히 극단적이고 완전한 청빈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 청빈에 의해서 그들의 불신을 씻고 단숨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일본 사람은 고귀한 사업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음식도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거의 한 데서 노숙하면서도 다만 그들 눈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들 음성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눠주는 일밖에 원하지 않는 선교사들을 보고 이욕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이 아님을 일본인들은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많은 독지가들이 협력을 받았다. 그 가운데는 신교도들도 섞여 있었다. 막시밀리안 신부가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로 쓴 원고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에 최초로 협력한 사람이 선량한 일본인 감리교 신자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신부는 늘 그랬듯이 웅대한 구상을 하고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협력을 청하면서 그 밖의 일은 원죄 없으신 성모께 맡겼다. 그들은 먼저 인쇄기부터 샀다. 신부의 편지에 의하면 그 인쇄기는 아주 고물로서 완전히 녹슬어 있었고 손으로 돌려야 했으며 기계를 다룰 때 손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어로 번역한 원고를 조판하는 데는 폴란드에서보다 일이 훨씬 많았다. 가엾은 수사들은 1,000개가 넘는 한자의 정글 속에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사들은 지붕에 구멍이 난 초라한 판잣집에서 생활했다. 어젯밤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굉장한 폭설이었습니다. 눈이 우리들 머리에도 내려 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담요를 푹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실은 온통 은세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식사 준비도 밖에서 했다. 냄비에 비가 들이칩니다. 일본 음식은 신부들에게 맞지 않았다. 신부는 일본 음식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신부가 뒷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 말했을 때 맨 먼저 이 나라의 음식을 들 정도였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격심한 두통으로 괴로워했고 심한 열로 들볶였다. 눈은 수면 부족으로 새빨갛게 충혈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맞지 않는 음식 탓인지 괴상한 종기가 돋아 심하게 곱는 바람에
보행조차 곤란해졌다. 한쪽 발로밖에 설 수가 없어서 미사 중에는 수사 2사람이 신부를 부축했다. 어느 날 힘이 빠져 길 위에 쓰러졌는데 수사 1사람이 그를 발견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지만 신부는 꺾이지 않고 전진했다. 시련에 부딪혀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박차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신부의 편지를 보자. 우리들의 사업이 일본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 인도로 건너가 사업을 벌리고 다음은 아라비아인들을 위해 베이루트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터키어, 이란어, 아라비아어, 히브리어로도 잡지를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모 기사회의 활동은 10억의 독자, 즉 지구 주민의 반에 미치는 것입니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일본에 필요한 점을 즉각 간파했다. 영혼의 공허감은 충족되어야 하고 마음의 번민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는 수사들에게 부르짖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신앙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표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수사들은 일본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극도의 궁핍 중에 있으면서도 쾌활하고 사리 사욕을 절대적으로 피했던 폴란드 수사들은 일본인들의 흥미를 자아내게 하고 감동시켰다. 겉으로 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으나 내용은 알찬 그 작은 잡지가 뒷받침을 해주었던 것이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자석을 갖고 계신다. 일본의 이교도들은 성모를 존경했고 성모에 대한 사랑을 배웠다. 정열적으로 완전하게 성모께 봉헌한 이들 외국인의 표양이 전염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사물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는 일본인들은 이토록 위대한 영웅적 행위의 근원을 확실히 알아내려고 했었다. 불교 숙녀들에 둘러싸인 신부라고 설명이 붙인 사신이 하나 있다. 신부는 그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설명했다. 어느 날 승려 중 한 사람이 성모의 기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제부터 자기 사원에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다. 막시밀리안 신부가 일본에 도착한 지 겨우 수개월 뒤 라부프에서 개최되는 광구 총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신부는 몹시 번민하면서도 늘 그랬듯이 순명하고 출발했다. 신부가 없으면 이 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광구 총회에서는 일본의 니에포 칼라누프의 장래 문제도 논의되었다. 부담이 너무 많은 이런 미치광이 같은 모험을 시도하는 게 현명한 짓이냐는 것이다. 막시밀리안 신부는 독특한 전법을 썼다. 즉 자기 의견을 정열을 다해 말한 후 입을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수단 밑에 손을 찌르고 기다렸다. 이런 태도는 신부가 잘 취했던 태도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신부는 회중시계를 넣은 포켓에서 묵주를 쥐고 장상들이 의논하고 있는 동안 무수히 성모송을 염하면서 일본 선교의 운명을 위해 성모님께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차례입니다. 과연 신부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에 돌아온 신부는 그의 부재 중에 입은 피해를 보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은 파국일보 직전이었다. 잡지의 발행은 정지되고 언제 복간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도착은 모든 것을 구원했고 사업은 새로운 비약을 맞게 되었다. 광구 총회는 니에포 칼라누프 일본 지부를 창립하는 일과 일본인 수사 양성을 위해 수련원을 개설할 것을 허락했다. 따라서 한시 앞이 수도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부는 나가사키 변두리에 도시를 등지고 있는 급경사의 땅을 샀다. 이것을 보고 모두 비난했다. 그런 장소에 집을 세울 수 없다. 왜 도시를 등지는가 등등의 비난이었다. 신부는 미소 지을 뿐 고집을 꺾지 않았다. 원자 폭탄의 재난 속에서도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은
산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다만 유리창이 좀 깨졌을 뿐이다. 수도원 구내에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물론 신부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협력자 중에는 신부만한 인물, 신부만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다. 실망하고 향수병에 걸려 귀국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솔직히 말해서 막시밀리안 신부가 경이적인 사업을 행했다 해도 쉽게 해냈던 것은 아니다. 매일의 생활은 그의 신앙에 대한 끔찍한 시련이었다. 그는 거의 항상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반대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 수년 동안 써보낸 비통한 편지는 이 사실을 잘 말해준다. 신부는 조금도 분노의 표정을 보이지 않고 거룩한 순종의 이름으로 불충실한 수사들의 거부 행위, 배신 행위, 비열한 행위들을 관구장에게 보고했다. 다행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 수도원은 여러 가지 난점을 극복하여 건설되고 잡지의 발행 부수도 증가되었다. 성모의 기사는 실화와 이야기를 섞어 그리스도교 교의를 설명한다. 이 잡지가 그렇게 기록적으로 발행 부수가 증가된 것은 사람들을 그만큼 감동시켰다는 증거가 된다. 성모님은 어떤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곁쇠가 아니겠는가. 일본의 니에포칼리누프를 설치한 지 2년 뒤인 1931년 막시밀리안 신부는 인도의 새로운 니에포칼리누프를 설치하기 위해 출발했다. 극도의 피로와 심한 열병으로 세약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그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업은 십자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던가. 싱가포르에 기항한 막시밀리안 신부는 말레이시아어 잡지를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그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인도에 도착하자 신부는 가톨릭 대주교가 있는 에르나쿨람으로 향했다. 대주교는 쌀쌀하고 경계하는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신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리주의 성녀 데레사에게 매달렸다. 로마에 있을 때 신부가 성녀와 계약을 맺기를 신부는 매일 성녀의 시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대신 성녀는 자기 사업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사 하지 않았던가. 대주교관 복도에 세워둔 데레사 성녀상 앞에 선 신부는 성녀에게 말했다. 작은 자매여,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부는 이때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즉시 한 송이 장미꽃이 내 발 아래 떨어졌습니다. 별게 아니라 꽃잎이 꽃병으로부터 성녀상 아래로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인상을 받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시밀리안 신부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순진성이 넘쳐 흐른다. 신부는 이야기할 때나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적을 만들고 많은 오해도 받았다. 신부는 항상 초자연의 공기를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신부처럼 성인에게나 특히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버릇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부는 산 사람을 대하듯 어색하지 않게 성인들을 상대했다. 신부는 위대한 현실주의자였으면서도 그 현실주의가 이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존재와 사물을 초월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리라. 작은 성녀 데레사는 계약을 지켰다. 인도교회 당국과의 사이에 도사리고 있던 여러 가지 난점을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에르나쿨람 대주교는 콤페투알 성 프란치스코 총장에게 라틴어로 된 훌륭한 편지를 보내 폴란드 선교사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 사명을 마치고 목적을 잃은 신부는 다시 일본 성모의 마을로 돌아와 교회를 짓고 다시 잡지를 발전시켰다. 일본인 지원자도 나타나고 개종자들도 수없이 많아졌다. 너무 많은 일을 한 탓으로 신부는 건강을 심하게 해쳤다.
그래서 1936년 폴란드로 돌아오게 되었고 광고 총회에서 니에부칼라누프의 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신부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러나 신부는 아무런 불평도 말하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영웅적 순명을 지킬 때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은 장상이 입을 통해 이야기하신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순명이 되는 것이다. 신부는 마음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만족했다.